말을 보지 말고 뜻을 보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다가 말을 하면 말을 따르지 말고 뜻을 따르라 라는 말이죠. 불교의 내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불교의 내적 의미는 당신을 구원하는 것. 그게 내적 의미죠. 여기서 내가 불교의 내적 의미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성제, 삼보리, 십이연기 아마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내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죠. 불교의 내적 의미는 당신을 구원하는 것. 그게 부처님의 내적 의미이기도 하고. 한번 우리 보자고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불교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부처님이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당신을 교리가 당신을 구원해 줍니까? 못 구해 줍니다. 이론이 당신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팔만대정을 달달달달 외워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자의 믿음이 구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거. 당신의 믿음만큼 딱 그만큼만 구원받는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착각하죠. 어떤 부분?
세상이 내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착각, 내 설계대로 완성되리라는 착각.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이 대한민국에는 능력 우선주의자들이 많죠. 내가 잘 된 거는 다 내 노력이고 다 나 능력이야. 너희들이 배랑 끝에 몰리는 거는 너희가 노력하지 않고 너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요.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자신이 설계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가요? 물론 여기서 99%는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요. 그러나 나머지 1%는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이 화양연화의 삶이 되려면 화양연화의 삶이 이려면 99%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야만이 화양연화의 삶이 되죠. 일두만 부족해도 꽃이 안 펴요. 일두만 부족해도 무려 팔팔 안 끓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역사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과를 본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모두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영월 단중제가 열렸는데 뭐 인산일을 이뤘다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에는 영월 단중제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영월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썰렁했어요. 내가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올해는 얼마나 사람이 몰려왔는지 막 대박을 터뜨렸다고. 왜 대박을 터뜨렸겠어요? 요새 잘 나가는 영화 때문 아니겠어요? 그 지방이 핫해지려면
똑똑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보다 영화 한 편 잘 만드는 게 훨씬 나아.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지방이. 요즘 잘 나가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 그 한 편 잘 만들어가지고 영어로는 앞으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영월 군수님은 뭐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 이 영화를 어떻게 잘 불려먹느냐, 잘 우려먹느냐, 재탕, 삼탕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아이 저 하늘에서 금이 왕창 떨어졌잖아요 영월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 두 명의 설계자를 이야기하려면 왕가 사는 남자 영화의 배경에는 두 설계자가 있죠. 벌써 딱 나오죠. 한 명의 설계자 성삼문,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명문 거주계 출신. 성삼문은 장원급제한 사람의 문과에서.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간다는 집현전으로 들어갔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다 높은 관직에 올랐고, 자기 아버지 성승, 자기 할아버지 성달승 다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 무관이지만. 또 하나의 설계자 있죠. 조선조 동안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욕받이 한명회. 한명회는 백두입니다. 나이 38 먹도록 과거에 줄줄이 낙방하고 떨어졌어요. 하도 한명의 인생이 불쌍해서 장인 민대생이가 궁지기로 취직시켜줬죠. 참 관직에도 들지 못하는 궁지기. 한명이는 궁지기라고 멸시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칠삭동인권 둘째치고 그 나이에 궁지기라니. 조선사회는요, 과거에 급제 못하면 그건 남자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장급제자 성삼문의 설계, 그리고 백두인 궁지기였던 한명의 설계. 내가 왜 이야기를 꺼낼까? 나는 이 설계를 굉장히 재밌게 보죠. 그 전부터. 성삼문의 설계는 성공확률 99%. 선상문의 설계는요, 99% 성공률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설계예요, 이건. 한명의 설계, 실패 확률 99%.
지금 우리가 한명회의 그 설계가 성공되었으니까 한명회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명회가 설계한 것은 실패율 99%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내가 오너들한테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절대 한명회 같은 놈은 참고로 두지 마십시오. 회사 말아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를 할 거예요. 한명회가 성공하고 성사문에 실패했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거라고. 한번 성사문 볼까요? 세조가 성승장군과 유흥보장관에게 운검을 들라고 했어요. 운검이 뭡니까? 칼입니다. 장식용 칼. 장식용 칼이라고 해서 칼날이 약간 무딘 것이지 사람 목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칼이에요. 근데 그 운검을 성상문의 아버지 성승과 그의 친구 유흥보에게 쓰라고 해요. 그래서 상산문에는 그 계약을 완성하기로 했죠. 운검을 서는 성승과 유흥부가 세조의 목을 치고 그 옆에 있는 세자의 목을 치고 그리고 상황을 보이시킨다. 간단하잖아.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내가 아까 90% 확률이라고 했지만 100% 확률이야 이거는. 왜 이미 세조가 성승과 유흥군에게 운검을 서람했고 두 사람이 그 안에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들은 장군 무관 출신들이에요. 칼을 쓰는 데는 능한 사람들. 앞을 보고 있는 세조 목덜미를 치는 게 그게 뭐 어렵겠어. 그런데 헐 당일날 승지 한명회한테 문 앞에서 성승과 유흥부가 저지당합니다. 승지 한명회가 말합니다. 성승과 유흥부에 방금 전하께서 신뢰가지고니 두 분의 은금을 드리지 말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흥부가 밀고 들어가려고 하죠. 상사문이 들어가지 말라고 눈치서. 그 전에 유흥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전하의 명을 받았네. 운금을 서라는. 한명회가 거기 또 답을 하죠.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소이까. 방금 전하께서 운금을 드리지 말라는 명을 했다고 하지 않소. 물러가시오. 물러난 유흥부가 성상문에게 들어가서 뵈자고 하죠. 세조. 그런데 성상문이 말립니다. 세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세조를 벼도 세자가 군사를 이끌고 오면 실패하니까 다음을 보자고. 선생은 하나님 와서 착각을 했죠. 뱀의 목을 베면요, 뱀은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조를 베면 세자가 무슨 힘을 쓸까?
어쨌든 간에 그곳으로서 처지가 됩니다. 성순과 용구가 못 들어. 그날 저녁 세조가 격노합니다. 내 말을 참칭해서 운공을 막고 세자를 오지 못하게 하다니. 지금 한승지가 나를 기만하는 것이냐. 내 명을 참칭해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꼴도 보기 싫다. 물러가. 그날 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김질이 불안하죠. 한 명의 태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한 명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비밀이 샜어. 그래서 장인을 찾아가고 장인정 장군이 누구 집을 멸문시키려고 라고 대노하죠. 선사문이 장인을 영의정시켜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니까? 이 사람 정상전도 불안하죠. 한 명의 태도가 뭔가 누설된 것 같아. 가서 새벽에 세조에게 갖다 일러 바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세조가 급히 한명회를 부르죠. 왜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다. 한명회는 몰랐다고 하죠. 단 상황을 보기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한명회 설계를 볼까요? 한명회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설픈 거예요. 우리가 한명회가 성공했으니까 그게 대단한 설계 같지만 아주 어설픈 설계. 왜? 그 설계의 실마리는 좌의정 김종서를 베어 죽이는 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수양대우는 새가 없는 사람이 본래 새가 없는 사람. 그날 그 저녁에 모인 사람 보세요. 지편전 교리 권남, 사복시 주복 홍윤성, 지편전 교리 정호품 홍윤성, 사복시 주복 종육품, 한명의 백두. 그나마 제일 나은 것이 전첨사였던 홍달수. 근래 묵과에 급제해서 수양대군이 병주 참지로 밀어준 사람. 그 정도예요. 양정 같은 사람은 사실은 동네 깡패나 다름없는 사람들. 이런 무리배들이. 그게 세조의 전부예요. 근데 당시의 모든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좌의정 김종서를 어떻게 죽이냐. 영조 판서 조국관 김종서의 신부. 당시 조선의 모든 정예병이 집결해 있는 평안도 병마사 김종서의 충복 이지모.
사실상 김정선을 베어 죽이려면 뭐 군사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아니 그 무리 배들 우르르 몰려가서 김정선을 베어 죽인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럿이 움직이면 당장에 군사가 움직일 텐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수행대군이 단신으로 갑니다. 종 하나 데리고 가서. 그것도 야밤에. 가서 영웅대군 부인이 일로 왔다고 하면서 편지를 전하겠다고 하죠. 특별히 자상에게 부탁을 하러. 영웅대군은 세종이 가장 편애했던 아들입니다. 세종에게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으니까 그건 며느리를 쫓아내는 데 선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영웅대군 부인의 송씨 이 막내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영웅대군을 세장가 드린 거예요. 대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아니 송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쫓아내냐고. 대신들이 반대하는데도 내 며느리 내가 새로 드린다는데 왜 당신들이 반대냐고. 기어이 쫓아내서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영웅대군 집에서 돌아가시죠. 세종.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수양한테 특별한 명을 하는데 아버지 있어야지. 그게 뭐냐면 수양 너는 책임지고 영웅이를 보살피라는 거. 그리고 문중이 즉위하고 그리고 세종대왕의 모든 재산은 영웅이한테 상속하라는 유언을 세자한테 해요. 그래서 영웅대군이 조선 제1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문종이 좋고 단종이 즉위했는데 영웅대군이 단종을 아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이 쫓아낸 송씨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걸 살게 해달라고 윤허를 청합니다. 아버지는 송씨를 쫓아냈는데 영웅대군은 그녀가 좋았어.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딸이 둘 생긴 거예요. 둘이 났어. 근데 이 아이들이 몇 살씩 되니까 신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딸은 사생하기 때문에 소녀예요. 본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인을 바꿔줘야 이 두 딸이 신분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는데 대신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단종한테 안 된다고. 아버지가 쫓아낸 여자를 드리는 건 불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바로 세조가 그걸 들고 수양대군이 간 거예요. 그걸 청하러 왔다. 그걸 명분으로 김종서를 끌어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는 구주구자를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김종서를 제거하고 수양대군 집에서는 한 명이 초조하게 기다렸죠. 성공하게 돌아온 수양이 군관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벌인 일은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왜 이 실패 확률이 99% 안 하고 이야기하냐면 김종서가 수양대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면 제거가 불가능해. 방안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그 제거를 해. 그의 아들도 있고 한데 그의 종들도 있는데 그 전에 다 조지당하지.
한명회가 100% 확신을 했을까? 아니요. 한명회가 그날 밤 동생 한명진을 부릅니다. 너도 같이 가자. 성공하면 공신이고 어차피면 실패하면 죽는 거. 왜 데려갔겠어? 한명진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실패하면 한명진이 목숨이 붙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의 형 한명회가 역모를 한 이상 그의 동생 또한 참사해. 더군다나 한명진은 권남의 매제이기도 해요. 권남의 여동생이 한명진의 부인입니다. 한명의 제수가 권남의 여동생. 한명회가 대단한 설계자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대단한 설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이거는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고. 제갈공명이 삼아이 삼부자를 제거하려다가 실패를 하죠. 그때 탄식한 말이에요. 일은 사람이 꿈이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공명이 한 말인데 공명 같은 중국 역사에서 출중하다고 하는 인물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이에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99%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라는 이야기예요. 1%가 성과 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는 99%가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도 그건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1%가 성패를 결정짓는다. 그 1%는 당신의 믿음이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당신이 패라고 하는 그걸 입에 물지 않으려면, 성이라는 것을 입에 물려면 당신의 믿음만이 그것을 완성시켜준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을 보지 말고 뜻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단, 당신의 성패는 1%에 달렸다. 그 1%는 당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1%를 만드는 것 또한 당신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이다. 내가 그걸 얘기해. 결국은 당신이 다 만드는데 그 1%는 당신의 믿음만으로 만들어. 오늘 여기까지. 사뼈졌다 발랑거렸다 평양발랑 야떨렀다 수키타 이놀라 붓다 사산에 하록과 수키타 붓다 사산 사빠 붓다 노베나 사빠 담만다 사빠 상감노베나 사빠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해 주고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가 그에게 구원해 주고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이에게 구원해 주고 하랑삼마산부터 바가와 부땅 바원당하게 푸토메 나또 부처니까 사카또 바가와타 담모 담망나비 담모메 나또 와디 빤노 바가또 사바카산 고산 상고메 나또 상가의 제